천국과 영생을 소망하시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신천지 예수교회 강사 허성헌입니다. 오늘도 열린 예배로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고 함께 말씀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나누실 말씀은 본문 사복음서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탄생과 공생에 시작하는 부분을 같이 보시고요. 앞으로 몇 타임 동안 저와 함께 예수님의 생애와 죽으심과 부활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구주 예수님은 약 2000년 전 유대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께서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약속하신 메시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적 이스라엘을 끝내시고 영적 이스라엘 기독교 세계를 창조하셨고 12제자를 택해서 천국 복음의 씨를 뿌리셨죠. 그리고 땅끝까지 전하라고 하셨고 추수 때 세상 끝에 추수하러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새 언약을 세우셨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한 부활하신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의 목자들과 백성들은, 성도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버렸습니다. 구약의 예언에 이사야 52장, 53장, 예레미야 14장을 보시면 예수님의 모습이 마르고 못생기고 볼품이 없는 것이죠. 나그네처럼 초라하고 심지어 벙벙하다고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가난한 거지 촌 나사렛 출신이며 공부를 배운 것도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외모도 초라한 또 배운 적도 없는 가난한 목수의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가 있었을 것인가? 그 믿음의 근거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구약에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나시고 성경대로 생애를 보내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예수님을 믿는 확실한 믿음의 근거는 바로 성경에 약속된 약속의 말씀과 예언이 되겠고 그 약속을 예수님이 이루셨다는 것에 대한 깨달음과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함께 오늘부터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들을 이루어 가셨고 무슨 일을 하셨으며 또 다시 오시겠다 하신 그 새 언약의 내용은 무엇인지 하나하나 깨달아가며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생각하고 더 사랑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더 확고하게 불변의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어야 더 깊이 생각할 것 아닙니까? 오늘부터 한 말씀 한 말씀 깨달아가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더 키워가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심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로 28절.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아멘. 아멘. 잘 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가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게 될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마리아를 찾아갔습니다. 여섯째 달이라는 것은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수태한 지 6개월이 되었다는 것이고요. 갈릴리 나사렛 지방에 있었죠. 마리아는 다윗의 자손 요셉과 정혼한 상태였습니다. 아직 처녀로 있었고요. 마리아에게 들어가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말을 듣고 마리아가 놀라니 두려워 말라. 보라, 너가 아이를 가질 것이고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알려주시죠. 이 예수님은 큰 자이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실 것이다. 영원토록 왕노릇하실 것이다. 알려주시니 마리아가 나는 아직 사내를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겠습니까? 하고 질문합니다. 그러니 천사가 대답하기를 성령이 마리아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라, 너의 친족 엘리사벳도 늙었지만 아이를 배웠고 벌써 6달이나 되었다고 마리아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듣고 마리아가 고백하기를 주의 계집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마리아의 놀라운 믿음을, 신앙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당시 유대 사회라면 책임질 사람이 없으면 아이를 가졌을 때 결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못하면 창녀가 되거나 또는 심하게 멸시를 받거나 심지어 돌로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하나님의 능력도 믿었고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또한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천사가 떠나가고 나서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천사가 이미 아이를 베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죠. 찾아가서 만나는 장면이 이어지고 있고 한 석 달 정도를 여기서 머무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주의 사자가 요셉을 찾아가서 또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을 알려주시는데 마태복음 1장 18절과 1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19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아멘. 잘 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앞서서 천사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계시죠.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아직 동거하기 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신 것은 성령으로 잉태가 되신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그 사실을 모르니까 마리아가 잉태를 한 것을 알고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한 것입니다. 드러냈으면 마리아가 상당히 곤란해지겠죠. 이 문제를 고민할 때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너의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 예수님이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아들을 낳으면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이름의 뜻도 나옵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 구약의 예언을 이루어 가신 것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7장 14절에 기록된 예언입니다. 수백 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태어나심으로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죠. 임마누엘이라고 한 것은, 말씀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을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시는데 원래 요셉과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거든요. 이와 관련된 내용 또 이어지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로 3절.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첫 번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아멘. 아멘. 잘 읽으셨습니다. 갈릴리 나사렛 지역에 있던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내려오게 되고 거기서 예수님이 나시게 됩니다. 그렇게 되므로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이 누가복음 2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로마 황제였던 가이사 아구스도가 천하로 호적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로마 속국에 있는 사람들은 다 호적령을 따라야 되겠죠. 당시 초림 때 이스라엘 지역도 로마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로마 황제의 명을 받게 되겠죠.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첫 번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고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동네인 유대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 된 것이죠. 갈 때 정혼한 마리아도 함께 호적하러 올라갔습니다. 이때 이미 마리아는 잉태가 된 상태였죠. 그리고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 예수님을 낳으셨죠. 강보로 싸서 구유의 마구간에 계시게 된 것입니다. 이는 사관,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가장 낮고 천한 누일 곳도 없으셔서 가장 초라한 곳에서 나시게 된 것이고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이미 구약의 미가 선지자가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을 해두었는데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에브라다는 베들레헴과 같은 뜻입니다. 옛날 지명입니다.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실제 작은 총동네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구원자, 메시아시죠. 메시아가 베들레헴 너에게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이렇게 해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주관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갈릴리 나사렛에 살던 두 사람이 베들레헴으로 온 것은 로마 제국의 정책 때문이었죠. 사람들이 볼 때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고 또 물 흐르듯이 진행된 사건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런 것들은 표면적인 이유였고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베들레헴으로 보내서 예수님이 거기서 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었죠. 이렇게 말씀, 약속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더 잘 알 수 있고 더 큰 믿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니 천사가 그 소식을 양치기에게 알려주니 양치기가 예수님을 축하하러 왔고요. 또 동방에서는 별을 보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러 온 박사들이 있었습니다. 별을 보고 온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예루살렘을 다스리던 헤롯 분봉왕 헤롯에게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하고 물어보게 됩니다. 큰 소동이 벌어집니다. 왕을 찾아가서 왕이 났다고 하니 소동 벌어질만 하죠. 이 내용은 마태복음 2장에 나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3절. 헤로당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아멘. 잘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입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고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느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다고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지역은 헤롯 왕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분봉왕이라고 하죠. 로마의 신임을 얻은 자가 대신해서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왕인데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하면 깜짝 놀랄 것 아닙니까? 그래서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고 헤롯은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다 모아놓고 그리스도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어보니까 이들도 미가 5장 2절의 예언을 알고 있었네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너에게서 한 다스리는 자 목자가 나올 것이다 하고 미가서 5장 2절의 예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박사들을 불러서 별이 언제 나타났느냐 물어보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예언에 기록된 대로 아기를 찾거든 자기에게 알려달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경배하겠습니까? 아니죠. 죽이려고 하겠죠. 살해하려는 음모를 딱 숨기고 경배하겠다 거짓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박사들은 그 사실을 모른 채 왕의 말만 듣고 동방의 별을 따라갑니다. 가다가 베들레헴으로 왔겠죠.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습니다. 별이 머물러 선 것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합니다. 집에 들어가서 아기와 예수님이죠.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왕을 찾아뵐 때 예물을 드리는 풍습이 있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아주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런 귀한 예물들은 이후에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부모들과 함께 예수님은 애굽으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그때 피난 갈 때 예수님의 가족들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헤롯에게 돌아가서 아기가 어디서 났습니다 하고 알려주기로 했는데 꿈에 동방박사들이 헤롯으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고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또 나타나서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니 아기와 마리아와 함께 애굽으로 피난 가라, 이집트로 가라고 알려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해서 피난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피난 가는 길, 피난 갔다가 돌아오겠죠. 이 일은 선지자로 말씀하신 예언을 이루는 사건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호세아 11장 1절에 기록된 말씀이 이 일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기록된 말씀이 이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헤롯은 아무리 기다려도 동방박사들이 돌아오지 않죠. 자기가 박사들에게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됐겠죠. 그래서 베들레헴과 그 지경에 2살 이하에 있는 아이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헤롯이 죽었다는 것을 또 주의 사자 천사가 요셉에게 알려주셔서 다시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돌아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약 30세쯤 되실 때 공생애를 시작하시거든요. 그때까지에는 성경에 내용들이 많이 기록이 없고 12살 때 있었던 사건이 재밌는 일이 한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4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로 43절.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될 때에 저희가 이 절기의 전례를 좇아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아멘. 아멘. 잘 읽으셨습니다. 예수님 12살 되실 때 있었던 재밌는 일화입니다. 예수님의 부모님이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유월절과 같은 큰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다 모였죠. 그러니 예루살렘에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이겠습니까? 12살 때 절기의 전례를 쫓아 올라갔다가 절기가 마치고 부모님들은 다시 돌아가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계신 겁니다. 그리고 부모는 몰랐습니다. 미아가 되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 부모님 어디 있느냐? 그렇게 우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어서 보시면 부모들은 예수님이 동행 중에 있다고 생각을 한 것이고요. 사람이 워낙 많고 친척들도 함께 움직였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하루 종일 안 보이니까 아이고 우리 애기 없구나 하고 찾으면서 뒤로 돌아갔습니다. 3일 만에 성전에서 만났죠. 성전에서 만난 예수님은 울고 계신 것이 아니고 선생들 중에 앉아서 말씀으로 이야기 나누고 질문하고 답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기이히 여겼습니다. 깜짝 놀랐겠죠, 부모님들이 보고. 그래서 놀라며 마리아는 아이야, 왜 이렇게 하였느냐, 얼마나 걱정했겠습니까? 아들 잃어버린 줄 알고. 그러면 예수님은 뭐라고 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부모님 걱정하셨지요? 하고 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전혀 당황스러운 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왜 나를 찾았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내 아버지 하나님이죠. 예수님이 계셨던 성전은 하나님의 집 아닙니까? 아니, 내가 우리 아버지 집에 있는데 왜 나를 찾았습니까? 그 말씀이죠.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시겠죠. 그래서 양치는 아니 미안하다고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국에 오히려 이렇게 되물으니 무슨 말인지 깨닫지를 못합니다. 깨달았든지 깨닫지 못했든지 어쨌든 데리고 가긴 가야 되겠죠. 이런 일이 있었고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은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효를 다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친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지혜와 키가 자라나면서 어린 시절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우리 믿음의 가정의 모든 자녀분들도 자라나시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는 복을 받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렇게 어린 시절을 보내신 예수님이 나이 30쯤 되셨을 때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되고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게 됩니다. 그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일, 그리고 마귀의 시험을 받고 이기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던 세례 요한이 어느 날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심을 보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하고 예수님은 이러한 세례 요한을 만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달라고 하십니다. 그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로 14절.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아멘. 아멘. 잘 그셨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자 하십니다. 그러니 요한이 말리겠죠. 아니, 내가 당신에게 받아야 되는데 왜 나에게 오십니까? 했더니 예수님의 말씀이 허락해라. 이렇게 해야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하니까 세례 요한이 허락하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게 됩니다. 그러면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 어떻게 모든 의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가? 이 사건도 구약의 예언을 이루는 내용 중에 하나였습니다. 구약 성경 말라기 3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시는데 무슨 사자인가? 하나님 앞에서 길을 예비하는 사자입니다. 이 말씀이 초림 때 이루어지죠. 길을 예비하는 것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던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길을 예비하는 사자가 하나님께서 보내실 것인데, 그리고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구원자가 호련히 그 전 성전 전자가 되겠습니다. 제단 성전에 임할 것이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다. 길을 예비하는 사자가 먼저 오고, 그리고 그의 제단,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언약의 사자 구원자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말라기서의 예언이 되겠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이 세례 요한의 전에 속함을 나타내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메시아가 출현했음을 알리는 중요한 사건이자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내용이 되겠죠. 이렇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예수님에게 임하셨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게 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2절까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2절.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아멘. 잘 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고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시고 줄이셨습니다. 이때 시험하는 마귀가 와서 예수님에게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알고 있으면서도 일부러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물어본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능력이 없으셔서 줄이고 계셨던 것도 아니죠. 또한 마귀의 말을 듣고 능력을 베풀어서 되겠습니까? 안 되시겠죠? 예수님은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기록된 말씀에 의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고 첫 번째 시험을 이기셨고,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만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고 시험했습니다. 마귀도 시험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한다는 것 알 수 있죠? 그러면 우리도 마귀의 시험을 알고 깨닫고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시험했을 때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시면서 시험을 뿌리치셨고, 마귀가 세 번째 시험으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하고 시험했습니다. 이때도 예수님께서는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고 말씀으로 마귀를 뿌리쳐 이기셨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님을 떠나갔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하는 모습입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역사를 시작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택하시게 되는데 먼저 12제자들을 만나시죠. 베드로와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를 만나시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부르실 때 그물도 버려두고 배도 부친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고요. 또 빌립을 부르시는 장면도 나오고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와 보라 하고 데려온 나다나엘도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으시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다음 예배 시간에 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시는 내용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약 2000년 전 유대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성경대로 나시고 생애를 보내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앞으로의 시간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생애를 잘 알고 깨달아서 예수님이 예언을 어떻게 이루셨는가 확실히 깨달아 믿고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사복음서의 말씀으로 초림의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와 깨달음과 믿음과 소망의 시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원토록 영광받아 주시며 약속하신 뜻과 목적 속히 이루어 주시옵고 저희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영원토록 아버지 하나님과 웃으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하늘의 가족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함께 듣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귀한 천국 가족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다 함께 꿈과 목적을 이루어 영생의 소망 누리게 하시며 육신의 건강 또한 지켜주시고 마음에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 아버지께서 잘 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모든 알지 못하는 시험과 위험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산업과 학업에도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며 저희들 모든 어려움 넉넉하게 이겨내고 믿음을 지키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천국 소망에 다 들어감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만나는 시간까지 저희들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믿고 소원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